지난 주일에는 성령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은혜의 방편이죠. 은혜의 방편에 천착함으로, 성례는 예배라고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천착함으로 성령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자라고 그렇게 제가 도전을 했고, 우리 모두 아멘하며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렇게 더욱더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려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성령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잠깐 말씀으로 나눌 그런 좋은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붙여보았는데요.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것은 온 땅에 미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그렇게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온 우주와 온 세계에 미치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은 다양하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성령의 사역을 다 알아볼 수가 없으니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성령의 사역 두 가지만 살피면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풍성하신 은혜의 능력이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할 때에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신자 개개인에게 행하시는 사역, 그 사역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살펴본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중생의 사역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중생의 사역,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듭나게 하는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말이 거듭나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같은 의미로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죽어있던 영혼들, 그 영혼들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그 영혼이 다시 살게 되면, 그 다시 살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빠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말씀이 나왔으니까 논지하고는 약간 비껴나가기는 하는 것인데 잠깐만 요걸 한번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개혁성경에는 지금 아빠, 아버지로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개혁개정에는, 이전에 개혁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번역을.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당시 그 개혁 성경으로 교회들이 은혜를 나눌 때 만들어진 복음성가도 보면 아바 아버지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바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아빠로 하자. 아빠가 맞다. 그리고 아빠라고 하면 우리나라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잖아요, 친근하게. 그러니까 그 의미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 다가오고, 또 음가 자체도 아빠가 맞으니까 아빠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아마 개역개정으로 번역을 하면서 아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음가는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그 원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헬라어로 알파, 베타,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 그 스웨덴의 유명한 팝송 가수 중에 아바라고 있습니다, 아바. 그것도 우리가 아바라고 자꾸 불러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바도 음가대로 하면 아빠가 맞는 거죠, 아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혹시 이름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지은 것 아닌가 하여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빠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빠라고 이렇게 고쳐서 붙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아바라고 하면 어떻고 또 아빠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이상한 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바와 아빠는 뭐 크게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바나 아빠에다가 아버지를 붙여놓은 게 이게 번역에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요. 아바 아버지,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아빠 아버지 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빠라는 말이나 아버지라는 말이나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예,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아람어로 아빠. 그래서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라고 쓴 이거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아빠 호파테르 이렇게 돼 있어요. 호파테르는 헬라어고 아빠는 아람어예요. 둘 다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다가 로마 교회에다 보내면서 이렇게 성령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빠라고 부르짖는다 라는데, 아빠라고 하려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 보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예요? 호파테르라고 붙인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라는 말을 2번 이렇게 쓴 것은 아버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빠 호파테르라고 한 것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한 것은 아버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반복해서 쓴다는 것은 강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것 들으면 잘 모르니까 그것을 해석해 주기 위하여 원래는 아빠라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뭘 붙였다? 호파테르, 그렇게 붙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좀 더 이제 원활하게 제 관점에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빠 호파테르니까 아빠 곧 아버지, 아빠 곧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니면 아빠 즉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논지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의 역사에서, 그 사람의 죽었던 영혼의 역사에서 그 영혼이 살았을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는 것을 많이 부르자, 아버지라고 많이 호칭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아버지라고 많이 호칭해야 된다고요? 원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파테르톤 우라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이전에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아버지라고. 뭐 안 불러도 되지만, 아버지라고 안 해도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라고 좀 불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유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성령으로 중생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거듭난 자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가 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그 맥락이 같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보고 아빠라고 할 수 있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다?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거듭난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중생의 사역, 성령께서 신자 개개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중생의 사역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중생의 사역은 온전히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말에 우리가 늘 익숙하고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니는 뭔 소리고? 니네 개신교인들, 특히 장로교인들, 개혁주의 이야기하면서 이신칭이라며,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며. 그럼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을 거 아이가? 그거 믿는 거는 사람인데 사람이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을 거 아이가?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사람이 믿어야지 무슨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노? 그게 무슨, 하나님은 하나님 측면만이고 사람도 믿어야 되니까 사람 측면도 여전히 있는 거지. 이러면서 이전부터 있었던 이단의 한 종파인 신인 협력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협력한다, 구원에 있어서 신임 협력설의 주장들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특히 요즘에 보면 소위 새 관점 학파 이래가지고 새로운 관점이다 이래가면서 그야말로 사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학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생은 절대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중생 받기 전에는 이미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어요. 죽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향한 아무런 뜻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죽어 있는 영혼이 믿음을 갖게 하려면 영혼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죽은 영혼, 지가 그 죽은 영혼을 새로 살립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있는 영혼을 중생,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후에서야 뭘 하는 겁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든 뭐든 전도를 받고든 뭐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중생이 먼저예요. 가끔 가다가 보면 거듭남의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거듭남의 체험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않은 자는 거듭나지 못했다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아니, 난 거듭남 체험 그런 거 없는데 혹시 나는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가, 나는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가,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결단코 틀린 말입니다. 거듭남의 체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았다? 무슨 말이래요? 거듭나야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듭났습니까?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이 세상에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합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누구의 행동과 누구의 생각을 보고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전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도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유일하게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셨습니까? 그러면 그는 거듭나 있는 겁니다. 나도 조금 알 수 있어요. 근데 나도 나를 잘 몰라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죠?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근데 내가 거듭났는지 확인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런 걸 하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하나님 알고, 자기가 조금 알지 일반 사람들이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 천만의 말씀이요. 논리적으로 거듭남이 먼저입니다. 거듭나고 난 이후에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을 알고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있는 영혼이 뭘 살린단 말입니까? 뭘 한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듭남이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야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할지 저렇게 성장할지 여러 가지 길들이 열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태어난 아이가 말입니다, 자기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누가 태어나게 합니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일단 주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이 영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있는 영혼,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 영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일단 태어나야 돼요. 일단 리본, 다시 태어나, 죽어있는 게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믿음을 갖든지 뭘 갖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생에 대해서는 뭐다? 사람의 역할이 전혀 거기 감당되어져 있지 않다. 때로는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근데 체험이 없습니까? 그래도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까?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거듭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이고 중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중생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들을 믿게 하십니다. 그걸 믿게 하시고 그 사실이 믿어져서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뭐라고 부르짖는 겁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은 아무리 그들에게 뭘 갖다 대도 안 믿어집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어디? 내가 믿으면 되지, 내가 알아서 믿을게, 무슨 소리를요. 그게 그렇게 쉽게 믿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안 믿다가 저기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 중 하나처럼 그냥 그때만 딱 믿고 내가 천국 가야지.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생, 신자 개개인을 그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중생은 오직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인 줄, 성령님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게 하시고, 이전에는 주의 뜻 관심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우리를 새롭게 중생시키셔서 그 뜻에 관심을 두게 하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역, 개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중생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했고, 그것은 온전히 성령님만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령의 사역, 신자 개개인에게 행하시는 성령의 다른 사역 하나는 성화의 사역일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사실은 성령의 사역의 가장 핵심입니다. 중생의 사역, 그 다음에 성화의 사역이죠. 성화가 뭡니까? 우리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숙하게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중생의 사역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전혀 개입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거룩하게 하는 사역, 성숙하게 하는 사역인 이 성화의 사역에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밥상을 잘 차려 놓으시고 숟가락까지 올려 놓으시고 맛있는 반찬을 잔뜩 차려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숟가락으로 집어 먹는 건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 태어나게 하시고 먹을 거를 다 준비해 주셨는데 먹으라고 해도 안 먹으면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내가 태어났으니, 이제 살았으니, 내가 이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니 내 손으로 집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육신을 죽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 이 육신의 소욕들을 죽이면 네가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죽이면 이라는 이 말이 따나투떼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동사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직설법 현재형. 여러분, 저 헬라어 현재형이 뭐라고요? 계속 한다는 거죠, 그죠? 자기를 계속해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몸의 행실, 그야말로 육신의 소욕을 따른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계속해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죽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죽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그야말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기 기준이죠, 그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육신의 소욕이에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보려고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본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있는 거예요. 내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 내려고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화의 사역을 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내 중심, 내 본의, 내 기준을 죽이라는 겁니다. 죽여라. 그걸 죽일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잘 안 죽어져요. 성령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죽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화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 우리가 스스로 잘 죽일 수 없는 이것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런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본의, 자기 중심, 이기주의, 자기 기준, 이걸 날마다 죽이라고 하는데, 현재형 헬라어 동사를 사용해서 날마다 죽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로 이걸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자기 중심을 뭘로 죽일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특별히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랑이 결국은 자기 중심을 죽여요. 자기 육신의 소욕을 죽여요. 사랑으로서 할 때에 비로소 육신의 소욕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을 좇아 영으로 그야말로 육신의 행실과 잘못된 행실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크신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파헤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이 변하고 우리 마음이 변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들도 변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 아시죠?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 간의 사랑도 그래요. 이전에는 그냥 막 세상이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와일로 이랬는데, 그 사람이 사랑에 빠졌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어제까지 지옥같이 보이고 회색같이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인생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사랑이 있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기 중심, 자기 본의를 뭐로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 성령의 우리를 성화하게 하시는 성화의 사역은 사랑함으로 입맛이 변하는 것 같다라는 것과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면 사랑하면 입맛 변하는 거 아시죠? 원래 내가 저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좋아해요. 그럼 자꾸 그거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인들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가족들이 먹고 싶어 하니까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꾸 만들다 보면 뭐예요? 그게 나중에 내가 자꾸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입맛에 맞아요. 그럼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TV 같은 데 보면 저 경북 안동 이런 데 가면 양반가의 무슨 음식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양반가의 음식이 그게 그 며느리들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른 집안에서 왔는데. 그죠? 근데 그 집안의 음식을 계속해서 그 며느리들이 이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먹기 싫으면 그게 이어지겠습니까? 안 이어지겠죠. 자꾸 처음에는 그게 입맛에 맞지 않았는지 몰라도 자꾸 만들어서 그거 먹어보고 맛도 보고 이러다가 자기도 그거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 내 거는 원래 다른 거였는데 사랑하게 돼서 내 마음이 변했고요. 그거 오히려 사랑하게 된 그 자체가 또 내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입맛이 변하는 것과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성화의 사역도 그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면 뭐다? 마치 입맛이 변하는 것처럼 원래는 안 그랬는데 세상이 변해 보이고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중심의 것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당연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요즘뿐만 아니라 한참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의 삶에 내가 없다, 이런 겁니다. 나의 삶에 내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나의 삶에 내가 없다. 나는 뭐고? 나는 이 집에 뭐고? 내 삶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나의 삶에 내가 없다. 나는 이 집에서 뭐냐? 처음에는 아내들에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남편들도 그런 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전에는 갱년기 그러면 주로 여성들에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갱년기, 남자도 갱년기 한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워낙 요즘 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전에는 주로 아내들이, 여성들이 내 삶에 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남성들도 내 삶에 니만 없나, 나도 없다, 내 삶에 내가 없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삶에 내가 없을까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래요. 내 중심이 되니까 그래요. 이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이전에는 뭐예요?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렇게 수고했어요. 왜요? 그게 곧 내 삶이었기 때문에. 그게 남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목에다 칼들이 밀면서 네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것이 의무로 하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원해서 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야말로 입맛이 변하듯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론이 없어요. 누가 강제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그런데 내가 그걸 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내 삶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살아와 놓고 왜 그때 와서 그런 소리를 할까? 이전에 내가 보는 관점은 뭡니까? 내 기준으로 본 게 아니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내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주는 걸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항상 자기를 찾게 해요. 사탄은 항상 자기를 찾게 해요. 내가 나를 찾겠다 하는 건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다 사탄이 주는,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모든 가정을 무너뜨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창세기에서 뭐예요? 뱀이 와가지고 사탄의 그런 모양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왜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저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그 사탄이 뭐라 그러십니까? 니 뭔 소리 하나?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네 한 먹어봐라 그냥. 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려고 했더니 네가 하나님처럼 네 맘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 하여 그렇게 한 거니까 따먹어 봐라. 왜 이러는 거예요? 사탄의 속삭임은 항상 무엇입니까? 나를 찾게 합니다. 나를 찾아요. 그것도 다른 데서 나를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 나를 찾게 해요. 내가 이때까지 사랑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꾸 나를 찾게 해요. 그 내 인생이 뭔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가족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말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한 거고 내가 사랑해서 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모든 것에 협박을 받아서 했다면 그런 분들은 내가 내 삶이 어디냐, 내 삶에 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아서 한 겁니까? 내가 원해서 한 겁니까? 비록 하다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원해서 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남의 삶이 아닙니다. 그게 내 삶입니다. 그게 내 삶이에요. 왜 고생하는 그건 남의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나의 삶이에요. 그게 나의 삶.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삶 속에 나는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사탄의 이 혼란함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 그게 바로 요즘 너무나 풍미하고 있습니다. 풍미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경악할 소리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해보려고요.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어떤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애 안 낳기 투쟁하자. 들어보셨죠? 이 대통령 집권할 동안 5년 동안 애 낳지 말자 이러면서 그 어떤 여성단체 이런 데서 막 들고 일어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하는 단체냐 그랬더니 여성 인권을 위한 무슨 단체라고 그래요. 제가 그걸 이렇게 딱 보면서 세상이 썩어도 이렇게 썩었고 망해도 이렇게 망했고 사탄이 정말 세상에서 완전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펄떡 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 여성이 무슨 애 낳는 기계입니까? 여성이 무슨 출산 노동자입니까? 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애 낳지 말자 이런 소리 하니까 말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애 낳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내가 사랑으로 애 낳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슨 파업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를 여성을 출산 노동자로 만드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전부 자기 내 중심으로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이 젊은이들 맨날 손가락질하는 그 젊은이들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단 말입니까? 우리 어른들은 왜 그렇게 고생하셨습니까? 우리 낳아가지고 나 그렇게 따졌으면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자식들은 그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없다, 마귀가 주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삶입니다. 그게 부모의 삶이고 그걸 이어가는 것이 자식들의 의무입니다. 내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기쁨 찾고 그 속에서 희노애락을 찾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것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자세로 하는 그게 내 삶입니다. 다른 곳에서 삶 찾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삶임을 알고 거기에 충실하십시오. 그럴 때에 마침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고요, 마침내 건강한 가정이 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언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냐, 이런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 우리 모든 자기 본의와 또 그야말로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죽이는 중요한 도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말입니다. 나를 찾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자의 입장을 더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갈등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갈등과 싸움은 더 사랑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우리가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받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했는데 니 뭐하노? 내 인생은 어딨노? 나는 뭐고? 내 니네들한테 이런 게 너무 아깝다.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 오히려 주님을 배신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니네 뭐하고 있노? 이런 말씀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이런 말하면 갑자기 찬송가 311장이 생각나죠. 찬송가 311장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찬송가 311장이에요. 이러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신자인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는 아주 신앙심이 좋은 이 신자가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동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끝내 넌 뭐고 도대체? 스스로를 도전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냥 희생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고난 당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너희 사랑해서 이렇게 했다 절대로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것이 주님의 생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생각하셨고 주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했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런 말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가족들이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셨구나. 우리 어머니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셨구나. 내 남편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셨구나. 내 아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셨구나. 옆에 배우잖아. 가족들이 해주는 거지. 내가 니들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뭐다? 우리 중심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는 사역, 성화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중생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그 회복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화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 자기 본의, 욕심, 자기중심, 이기주의 이걸 죽이라고 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화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님, 우리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우리 육신의 소욕, 자기중심주의를 죽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삶이 늘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가끔 나는 왜 일로, 내 삶은 왜 일로 이런 마음이 듭니까? 들 때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축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사랑, 당신을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생각하셔서 베푸신 그 사랑이 나에게 늘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순간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